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로 다 함께 나아가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거울에 나를 비추다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거울에 나를 비추다라는 제목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지은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게 될 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28절, 29절, 30절에 기록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27절부터 29절, 30절에 이르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자답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구원받은 사람의 명예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울이 이 문장을 포함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표현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30절에서는 싸움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신자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는 것에 대해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이 생각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두 사람이 치열하게 치고받는 모습, 멱살을 잡아서 땅에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서 막 두드려 패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싸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컷 사람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싸움이라고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싸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싸움의 이미지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 가져야 될까?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상류를 향해 걸어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흐르고 있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모습,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바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즉 성도가 영적으로 싸움한다는 말은요,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분쟁의 흐름이 막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분쟁의 요소들, 흐름들이 막 흘러오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두들겨 패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쟁의 흐름이 가득한 가정에서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면, 영적으로 싸운다라고 한다면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 복음이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격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리에는 나아갈 수 있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의 삶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복음이 자리한 곳,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사람, 그리고 눈먼 사람, 그리고 눌린 사람이 복음을 소유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포로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눈먼 사람이든지 아니면 눌린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를 포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포로된 사람을 품는 일 어렵습니다. 눈먼 자를 내가 맡아서 그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내 주변에 눈먼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눌린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눌린 사람을 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기 싫다고, 오히려 외면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포로된 사람이든지 눈먼 사람이든지 눌린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날 때에 나를 묶고 있던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내 상처가 받아들여져서 치유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니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멀리하거나 싫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에 기뻐하게 되겠지요. 이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망하실 수 있겠지만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기쁘십니까? 라고 말이죠. 네. 나를 만나는 게 기쁘냐고 물어봤을 때에 대답이 좀 빨리 나오지 않는다든지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거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2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라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다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은요,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고 합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또 다른 교우들이 조금 더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합력하고 힘을 쏟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영적 씨름에 대하여 28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대적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 그래서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은요, 교회의 성도에게 또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어오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압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환난과 고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또 그 안에,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혹은 교회 밖에 있었던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대적자들로부터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유지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싸움, 영적인 싸움, 흘러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영적인 싸움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두 가지 가운데 먼저 뒤에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영적인 대적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해야 되는 싸움 가운데 첫 번째 싸움은요, 완전해야 한다는 요구와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완전해야 된다라는 요구, 이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아까 방금 읽었던 28절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까지 포함하여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율법의 조문을 자세하게 생활의 지침으로 만들어냅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율법의 지침들을 만들어내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이런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나는 의인, 율법의 범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고 이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죄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완전함 가운데 첫 번째 완전함은 경건함에 대한 완전함의 요구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자신들의 의, 자기의 노력에 대한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지키기에 버거울 만큼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완벽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흐름은 완벽한 신앙 생활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가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흐름이 흘러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래, 신앙생활에서 주의를 완벽하게 지켜야겠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봉사와 섬김은 내 삶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많이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요구가 교회 안에서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의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지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헌금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그 신앙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주일 하나님의 앞에 나오실 때에 헌금을 드리시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금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재정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한다 라는 측면에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완전해야 된다는 요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에 대한 싸움입니다. 요즘 교회가요,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교회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우리에게 들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하기에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는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는 완벽하게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완벽하게 도덕적이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윤리와 도덕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완벽하게 도덕적이거나 완벽하게 윤리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곳,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거나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두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끈히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직 나는 부족한데 조금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여러분을 환영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사셨다고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잘 오셨다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응원하고 격려하면 어떠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완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참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또 권면해 주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참 잘하신 것이고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영적 싸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표현하니까 막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다투시는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흘러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한 걸음씩 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교회는 나를 사랑해 주는 곳,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 내가 존중받는 곳, 이런 이미지가 강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상처가 많고 아플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앞에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기대합니다. 정작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도 아직 미완성인, 미성숙한 성도나 아니면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요소들 때문에 그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주인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요,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이 시대의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태생부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보니 미성숙하고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있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요, 자신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는 이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뒤로 넘어질 만큼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확인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여전히 미완성된 공동체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랄 만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요, 훌륭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 제자가 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머니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때에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 청탁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화내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직시할 수밖에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은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미성숙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상처받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장을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시고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 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 두 번째 줄 내지 읽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일이 많습니까?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잘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어요? 잘 못해주면 좋겠습니까? 잘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잘해주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지 마세요.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앞에만 잠깐 해드리면 뒤를 완성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미성숙하거나 아직 미완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이 모습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우이동교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 나가야 될까요? 다음과 같이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조금씩 변화해 가면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함께 고민하고 조금씩 변화해 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우이동교회 안에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이동교회가 이렇게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더 이루어가기 위해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면 되실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역자에게, 그리고 우리 우이동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우이동교회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하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 때요, 화는 내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면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지니까요.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는 잘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잘 들어주는 일입니다. 잘 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은 물어보시는 일이 더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 말고요, 이건 좀 궁금하다 싶은 일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반응할까요?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설명해 드리겠죠. 여러분께서 물어보실 때에 어떤 교회의 일면만 보고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물어보시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우이동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영적인 싸움은 한 번에 때려 눕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대답하는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조금씩 변화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크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는 물을 거슬러 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조금씩 변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소그룹과 만남의 자리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예배와 섬김과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하는 섬김이 은혜가 되는 그러한 우이동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